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항상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언약의 백성이 되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사 시편 23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또한 이 언약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다고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던데 그 복음은요 사라지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되는데 이 믿음이 조상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 이 복음, 또 언약을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 즉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며 나갈 때예요. 지금은 이 씨앗을 뿌릴 때기보다는 추수할 때고 또 지금 이 시기는 대추수의 시기라기보다는 이제 이삭 죽기의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이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동성애 같은 거 구태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는 다 잘못되고 죄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동성애에 대한 무슨 법이 또 없었고 또 그 철폐하라고 우리가 시간과 힘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 동성애라든지 종교 혼합주의라든지 엄청난 여러 가지 복병들이 막 사탄이 이 복병들을 우리 앞에 다 세워놔서 보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군대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달리기 할 때 가뿐하게 달려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합을 줄 때는 뭐냐면 모래주머니 아시죠? 모래주머니를 이 군화 옆에다가 차고서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 가지로 뭐냐면 이 죄악의 물결이 흘러넘쳐서 교회 안까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미국의 주요 교단들은 동성애를 합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교회로 돼 하나님에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버가모 교회
혹은 이 사대 교회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대부흥의 추수라기보다는 이제는 이삭 죽기 시대고, 또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자기 신앙을 잘 모아야 된다고요? 점검하며 신부단장할 시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사람을 곰곰이 생각하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어떤 가정 프로세싱 가운데서 또 성숙해 나가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을 가지고서 우리는 뭘 시작한다? 우리의 신앙의 이 journey,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3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근데 복을 얻을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또 바로 아브라함으로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또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바로 언약, 우리 신앙은 바로 말씀 갖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언약의 관계에 맺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 저주하거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악용하고자 여러분들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어떤 인간의 말로,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말로 듣지 않냐고 그 말씀, 이 언약을 근거로 해갖고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부터는 자기의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첫 스타트를 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첫 스타트를 끊었지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언약을 받았지만 계속 뭐냐면 본인의 명철과 본인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랬거든요. 거기까지 간 건 좋았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남방 네겝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근이 올라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하지 않냐고 더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문제가 해결됐나요? 도리어 애굽에서는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해갖고서 이 바로에게 바로하고 동침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할 때 아직
그가 믿음의 연약한 걸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는 과정을 가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이 바로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하심과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동침하지 않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서 또 은금을 갖고 이제 나왔을 때 뭐냐면 은금이 많아졌더라고 창세기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자기 지금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사를 주신다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신뢰하지 아니고 자기의 생각, 자기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엘리에스라는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상속자를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의 자녀, 후사를 주는데 이 사라가 임신하지 않았다고 해갖고서 누구하고 사라를 몸종인 하갈하고 동침하잖아요. 또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갈을 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하고 동침하려는 거예요. 후사를 낳기 위해서. 이건 전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3장 5절 6절을 읽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본인의 방법은 나간 거예요. 인간은 방법으로 나가니까 누구를 낳게 됐어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저 이스마엘이 계속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 인간의 명철, 그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나갈 때는 그게 되는 것 같지만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언약을 멸시하고 나의 방법, 나의 명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그 솔루션을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너 후손이 될 수가 없다. 너희 육신의 생각은 다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창세기 17장 19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갖고 믿음의 사람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약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언약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 신명기 29장 9절. 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단순히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이유는 나의 명철, 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의지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을 때 잘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요, 번성하고 창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세우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창대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가 언약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 창세기 17장 2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도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언약으로 이제 믿음을 시작했지만 도중에 뭐냐면 인간의 방법, 인간의 명철로 나갔고 인간의 생각으로 나갔어요. 인간의 생각을 뭐라면 육신의 생각이랍니다. 근데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랬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만 크리스찬이지 실은 말씀으로 언약을 의지해서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건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자는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자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언약을 읽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멸시하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의 생각은 누구의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연달받으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해 나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에 대하여 확실한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뭐냐면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뭐냐면요, 믿고 행동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 자세히 나오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4장 이 18절부터 22절 이 말씀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이 섰어요. 그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거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너희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가 돼야지만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 확고한 이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가가면 어떻게 했냐? 자기가 갖고 있던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그것은 아니다. 내보내니까 절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21장 12절 봅시다.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너 요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이름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마엘에서 난 것은 너 씨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야. 믿음의 씨앗으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삭을 통해서 이 후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합니다. 창세기 22장 테스트를 이제 마친 후부터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요, 고난이나 힘든 상황이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창세기 22장이 한마디로 이 분수령, 다른 말로 하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약속의 자녀를 준 이삭을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쭉.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리라. 근데 칼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숲속에 뭐를 준비해냈어요?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나갈 때는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더 뭐냐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뭐냐면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하고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이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 언약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도중에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셨지만 결론은 믿음의 사람이 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5절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뭐를 준다고? 복을 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큰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희가 그 대적의 서문을 차지하리라. 빼앗겼던 거 다 회복시켜준다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18절 읽어봅시다. 또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했을 때, 언약을 순종했을 때, 믿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수용 속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삶의 말씀을 듣고 언약은 믿음의 삶에서 어떤 이치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데 잠언 16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지고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강야의 길을 만들으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으시며 돌파 승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진리